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날이 5일이라서 어린이 주일을 하기도 어색하고 어버이 주일을 하기도 어색해서 가정 주일로 그냥 지키면서 그 제목을 가정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보내느냐? 가정에서 보냅니다. 어디에서 죽느냐?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 살다가 가족의 배웅을 받고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시작도 가정이요, 머무는 시간도 가정이요, 떠나는 시간도 가정입니다. 가정을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좋아야 합니다. 가정. 우리가 머무는 대부분의 시간도 다 가정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가정, 밥을 먹는 것도 가정, 쉬는 것도 가정, 보따리를 싸는 것도 가정, 보따리를 푸는 것도 가정, 내 마음을 모두 쏟아놓는 것도 가정. 모든 것들이 가정이라는 산실 속에, 가정이라는 둥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정이 좋아야 인생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만 좋아도 인생은 70% 80%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그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소중한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르고 나의 이 가정이 안식처가 될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28편, 시편 128편은 단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가정은 복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 그 개인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렇지 주님이 제대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또 주님이 어느 국가에 들어가면 그 국가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였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책들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몽골 군인들이 토한 음식을 물에 씻어서 먹었던 너무도 가련하고 비천한 나라. 그런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 경제 대국 세계 9위니 자동차 생산 5위국이니 여러 가지 지표가 어마어마한, 물론 물질로 모든 것을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는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예수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나고 그러면서 풍요도 같이, 삶의 행복 지수도 같이 다 상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매우 놀랍습니다. 나의 인생뿐 아니라 나의 가정, 또 내게 연관된 모든 울타리를 다 복되게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가정은 들어가 보면 벌써 공기부터 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장난이 참 심한 아이였는데, 그런데 생각은 또 남다르게 깊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근데 이 장난꾸러기 어린 제가 자주 놀러 가는 친구 집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 집은 예수를 잘 믿는 집이었고 그 집을 가면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평화가 흘렀고
그들의 입술의 말은 따뜻하기 그지없었고, 또 우리 친구에게 누나들이 많았는데 그 누나들은 그렇게 상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저기 액자 위에 그 예수 믿는다는 표가 나는 액자도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나도 꼭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의 행복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아주 어린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이나 됐을까? 그 집에 놀러 가서 그걸 한참씩, 그 집에 가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는데 그 집 마루에 앉아서 그 액자를 끝없이 쳐다보기도 했었습니다. 남몰래 어린 마음으로 품었던 나도 꼭 어른이 되면 예수 믿어서 행복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어린 마음에 결심했었는데 제가 이제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가난하면 불행하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친구네 집은 우리 집보다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어디에 서무 보는 그런 일하러 가기도 했고, 나중에 늦게서 다들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그 집에는 우리 집에 없는 웃음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부드러운 말이 있었고 그들 엄마 아빠의 따스한 사랑이 엿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도 없어야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뭐든지 잘 돼야 행복하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사실 각 가정은 저마다의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으면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선한 마음과 따스함으로 사는 그곳에 행복이 깃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돈은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돈의 필요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절제하고 부지런히 좀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부지런히 안 삽니다. 그 절제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안 써야 될 곳에 너무 쓰고 다닙니다. 그 커피는 왜 그렇게 손에다 들고 금단 현상이 일어날 것처럼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이걸 멈추면 다음에 뭘 할 수 있을 텐데, 흔한 예로 그렇습니다. 철부지들은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 안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게임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게임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행복입니까? 이제 우리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건 행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 철부지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좀 달라는 것입니다. 돈도 좀 많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그 몇 안 되는 가족의 서로 돌아보는 따스한 사랑 속에 있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그 따스한 말, 아들하고 부르는 그 너그러운 품, 딸하고 부르는 사랑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소박하지만 마주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곳에 행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기쁠 때 그냥 20등 하던 애가 19등 했는데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게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갑부들이 행복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돈이 많을 뿐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돈의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이상을 잘 못 봅니다.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족한 것을 갖다 놓고 아빠가 먹어, 엄마가 먹어, 아내 엄마가 드세요. 네. 부족하니까 더 좋은 거 서로에게 주려고. 엄마는 그거 안 좋아해, 네 먹어. 부족하니까 서로는 서로에게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주려고 자기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그 행복의 자리에 자꾸 서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잠 못 들고, 미안해서 잠 못 들고, 못 도와줘서 가슴 아프고, 그래서 손을 붙잡고 미안해.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 넌 잘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잖아. 이런 아주 소박함, 이런 된장찌개 같은 그 삶 속에 행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식도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더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네. 왜 난 이렇게 못할까? 그런 미안해하는 그 큰 마음, 거기에 행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물이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되지만 물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가치라고 보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불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이라고 여기고, 엄마라고 여기고, 아빠라고 여기고, 자식이라고 여기고, 가정이라고 여겨서 여기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품어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나보다 행복하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행복할 겁니다. 많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움켜진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삼식입니다. 삼식이. 꼬박꼬박 세 끼를 집에서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시간을 행복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밥을 하루에 3번이나 먹게 만들어 놨을까? 악어는 6개월에 한 번만 먹어도 산다는데 인간은 왜 3번씩이나 먹어야 될까? 배는 왜 그렇게 자주 고플까? 요리는 왜 그렇게 복잡할까? 설거지는 왜 그렇게 귀찮을까? 근데 그 식사를 통해서라도 마주 앉으라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것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때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그때 고마움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때 더 좋은 것으로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입맞춤하듯 그 사랑의 소통을 이루면서 그 네가 머무는 그 가정이라는 둥지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밝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위할 줄 알면 수준이 매우 높은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전부 울고 있잖아요, 지금. 에? 자기를 위해 사는 수준 높은 수준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도둑도 자기를 위해 도둑질을 한다고. 그러나 불행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쳐서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입술 속에, 그의 모든 구조 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복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보고도 당신 어떻게 이렇게 귀합니까? 남편을 보고도 참 대단하셔요. 자식을 보고도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농사꾼 아버지. 그분이 그렇게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가면 잡으면 그분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아요. 남자끼리 손 잡는 거 어려워요. 나이 들면.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손을 꼭 잡아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올라가면 지금은 그렇게 같이 못 자는데 꼭 아버지 옆에서 자고 와요. 같이 살 비비고. 그리고 꼭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고 같이 걷고 소파에 앉았을 때도 나란히 앉고 꼬박 그렇게 하고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신앙 안에서 볼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가질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긍휼을 품고 있는 거예요. 문득 아버지의 그림자가 지나가요. 연세가 지금 93세나 되셨으니까 오늘 아침은 어떻게 식사를 하셨나? 귀를 못 들으셔요. 통화가 안 돼요. 근데 내 전 존재가 그분의 고마움에 반응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죠?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었는데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살다 보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만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따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입술도 따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품도 따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다 보니 서로 다 같이 품는 거예요. 다 같이 품게 되는 거예요. 서로 품으니 거기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것에서도 자꾸만 건져주거든요. 잘못된 생각에서도 건져주고 잘못된 판단에서도 건져주고 나쁜 감정에서도 건져주고 상처받은 옛사람에서도 건져주고 쓴 뿌리에서도 건져주고 다 건져주거든요. 건져줘. 그래서 예수를 깊이 믿다 보면 내가 다 나쁜 것에서 꺼내져 있어요. 나쁜 것에서 건져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행복을 낳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불행할 수 있어요? 미워하니까 불행한 거지. 감사한데 불행할 수 있어요? 원망하니까 불행한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사노라니 나만 건진 게 아니라 내 울타리를 다 건져버려요. 모든 것을 건져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건지시더니 보따리도 갖다 주시더라고요. 자꾸만 갖다 주시. 이것도 네가 잃어버린 거야. 이것도 네가 잃어버린 거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본문 2절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인생은 수고한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살아보세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도 그게 손에 움켜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뭐 병들어서 병원비로 나가든 뭔 일이 생겨서라도 돈도 빠져나가고 행복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수고한 그걸 다 누리게 해주시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형통이라는 말은 열렸다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에서 형통의 복까지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는 자식을 쑥쑥 잘 낳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복을 그 자식 잘 낳아서 잘 기르는 게 복이잖아요. 뭐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의 복을 말해요. 그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싱싱함, 밝고 견고함, 이런 걸 말해요. 자식이 막 모든 것에 자신이 있어 하고요. 아주 밝아요. 그래서 식탁에 딱 둘러앉았는데 가장된 이 아빠가 반석처럼 믿음 안에 서 있고 아내가 그냥 건강하고 그 아내로의 역할에서 그 싱싱하고 자녀들도 그냥 미래가 보이는 밝고 당당한 자식들로 둘러 있어서 그냥 밥 먹으면서도 영혼까지 불러지는 거죠. 육체는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내를 봐도 배가 부르고 자식을 봐도 배가 부르고 영혼이 자꾸 불러오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처럼 만족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아까도 불행한 집은 어두워요. 어두우면 안 돼요. 커튼도 어두운 걸 하고 도배도 어두운 거라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빛이에요. 빛. 밝아야 돼. 환해져야 돼. 자꾸만. 그래서 엄마의 얼굴도 밝아져야 되고 아빠의 얼굴도 밝아져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도 다 밝아져야 돼. 밝아야 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그 밝음이 들어가서 그 집을 밝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안 밝으면요, 여러분 집이 안 밝으면 요새 LED 등 싸니까 많이 갖다 매다세요. 그것도 효과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너무 언어도 너무 짜증 섞인 언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심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집은 안 돼요. 밝아져요. 언어도 밝고 표정도 밝고 자꾸 밝아져야 돼. 그런데 그게 억지로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밝아지고 행복이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 6절은 결론에 해당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을 받되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정도 잘 되고 그 모두 속에 복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누구나 원하는 건데 아무나 가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된 자가 되면 복이 따라오는 거지, 복은 쫓아간다고 멈춰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은혜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다 와서 복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 늘 아프던 아내도 싱싱하네. 늘 심각하던 아이들이 밝고 자신감이 넘치네. 온 집안에 생명이 넘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가 이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만들죠. 그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죠. 모든 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만 이렇게 반짝반짝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동시에 가정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죠.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묻게 됩니다. 우린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인데 우린 왜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성숙이에요. 미성숙.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즉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임한 성령이 계속 내 안에 작용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켜야 됩니다. 그 성화가 계속 내 안에 일어나야 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자는 이걸 가지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쏟아도 쏟습니다. 아이에게 맛있는 국을 떠주면 걸어가다 다 쏟는 것처럼 행복을 담아줘도 다 쏟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절대로 이 행복을 들고 움직이지 못해요. 행복은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가 누리느냐? 성숙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깊이를 더하지 않으면 행복은 그의 품에 안길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잘 싸우는 가정, 이거 비극입니다. 그 집에 다툼이 있고 짜증이 오고 가고 대화가 사납고, 이거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말을 어떻게 집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어 다 바꾸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면요. 아름다운 언어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언어라는 그릇은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큰 일이 일어나도 그걸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일은 아예 없애버리고 어떤 일은 더 좋게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요만한 것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온 집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만한 거 가지고 애가 학교 가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온 집이 쌈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미숙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다 선하게 해결해요. 선하게 해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집에 가면 딸은 저기 가서 토라져 있고, 아들은 들어가가지고 게임하고 나오지도 않고, 부인은 입이 그냥 심리나 나와 있고, 남편은 막 집 들어가기 싫으니까 뱅뱅 돌다가 잘 때나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죽겠다. 그 정도 돼야 돼. 집이 그렇게 좋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집이 제일 좋아. 홍콩이 뭐가 좋아? 미국이 뭐가 좋아요? 집이 제일 좋지.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집이. 그렇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용돈을 받아갈 때도 보면 싸우는 집이 왜 싸워요? 엄마 돈 달라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 집은 미숙해서 그래요. 자꾸만 성화돼야 합니다. 아까 말했죠. 은혜가 오면 나쁜 것에서 내가 자꾸 건져진다고. 나쁜 것에서 끝도 없이 건져져야 돼요. 네. 그리고 눈에도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부인이 뱃살이 이만큼이나 나왔는데도 그게 이뻐 보여야 돼. 은혜 받은 눈이에요. 이쁜데 어떻게, 그죠? 오 마이 달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실제로 이뻐요. 여러분 배가 나와서 미운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그를 귀하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의 모든 게 귀하고 이뻐요. 이 눈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눈도요. 여러분이 아주 나쁜 옛사람, 불행을 낳는 아주 고약한 옛사람에게서 더 건져지세요. 여자들이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나워지는 사람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갱년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는데 갱년기도 못 이겨요. 은혜를 13살 때 받았는데 사춘기를 안 겪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춘기가 얼마나 경랑의 시기입니까? 근데 은혜가 사춘기를 패스시킨다니까요. 그런데 평생을 믿고 그 갱년기를 못 넘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핑계를 많이 대고. 물론 남편의 입장에서 다 이해해야 돼요. 갱년기 여자는 좀 다르긴 해요. 이해해야 돼. 이쪽 편에서는. 그러나 여자 편에서는 그 정도는 넘을 수 있어야지.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성숙함. 성숙함을 정복하세요. 성숙.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이름이 미숙이야. 그래서 네, 성숙. 불행한 가정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잘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빠가 잘하면 행복할 것 같죠? 엄마가 잘하면 행복할 것 같죠? 딸이 잘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들이 잘하면 행복할 것 같죠?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행한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 아빠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가정을 보면 엄마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가정을 보면 아이 때문에 행복해요. 그럼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제가 한 절씩 다 뺀 거예요. 한번 볼게요.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 귀하게 여기는 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불합리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인격체계로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남편이냐? 네 역할 잘해. 네가 아내냐? 네 역할 잘해.
네가 자식이냐? 자식 역할 잘해. 네가 부모냐? 부모 역할 잘해. 왜 엄마 때문에 불행해야 돼? 나 때문에 행복하면 될 걸.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뻔한 것도 못 깨달아서 불행 속에 사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둘만 사랑하면 행복한데 왜 둘이 왜 못 사랑하는 겁니까 이거? 뭐 남하고 사랑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둘만 사랑하면 행복해. 부모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나 먹이는 부모잖아요. 그걸 왜 존중 못하고 왜 그를 아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희한한 존재라니까 인간이. 세상에 제가 며칠 전에 너무 마음 아픈 동영상을 봤어요. 소가 들판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가 아직도 양수가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그 사자를 박는 거예요. 그 사자가 또 뒤에 두 마리가 와서 이 어미까지 잡는 거예요. 내가 이 카메라 찍어서 동영상 올리는 사람을 욕하고 싶었어요. 최소한 그건 지켜줘야지. 저 금방 새끼 낳은 핏덩이 저거 지키려고 지금 자기가 사자하고 싸워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 사자에게 그 새끼 지키려고 저러는데.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인간처럼 잔인한 존재가 없어. 그거 찍어야 되겠어요. 그거를 사자를 쫓아줘야지.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우리가 소보다도 못하니까요. 자식 지키려고 자기 죽는지 모르고 덤비고. 우리 전부 달라져야 돼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왜 그럴까? 은혜에서 멀어진 육체의 마음이 그를 움켜쥐기 때문에. 애들도요, 부모를 대할 때 이익이 되는지 손해를 되는지를 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은혜가 오면 안 그래요. 내가 더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자식은요, 전부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데 당신은 그 가정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정은 안녕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혼자 된 가정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걸로 얼마든지 또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면 돼요. 저 산을 지나가다 보면 찢어진 나무, 가지가 찢어진 나무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인생도 가지가 찢어진 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나름대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스스로 자책하면서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자꾸 건져냅니다. 불행에서도 건져내고. 내가 혼자 살아도 그 가정은 가정이잖아요. 건져주고 좋은 마음으로 건져주고 좋은 생각으로 건져주고 내 삶의 울타리를 다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깃들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성화된 그 성품 안에서 그 향기 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